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많이 졸리죠? 설교를 간단히 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무엇을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참기름 짜듯이 꽉 짜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유대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땅이라면 블레셋 땅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니까.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유대 땅에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없는 거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결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된다는. 어디로?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블레셋의 가드,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한 도시인 이 가드를 통치하는 그 왕의 신하들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에 이방 땅에 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과거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눈보라가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여전히 고문하고 있고 구타하고 있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봅니다. 남편을 봐도 감사가 안 나와, 아내를 봐도 감사가 안 나와, 자식을 봐도 감사가 안 나와, 주변 환경을 봐도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떡하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친개기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미친개기 흉내낸다고 이게 지대로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기스가 그걸 보고 속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 중에도 원수고 백성들 앞에서도 우리 장군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내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성문 밖에 선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기스의 왕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다윗을 살려줘 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유대 땅에서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블레셋의 경계 지점에 아둘람 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뭐 그 당시에 많이 토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이 토굴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번 봐봅시다. 누가 찾아왔는지. 2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 또 아마 그 부모 형제들도 있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산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찾아온 거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가보라고.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재하기도 힘든 거라. 자기 목숨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 형제,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혼자는 어디서 고구마라도 캐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숫자가 여러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것도 남에게 노출될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면 형제들을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고생을 왜 해요? 아버지 때문에 한 거예요.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러서 갔더니 이 다음에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안 받았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죽일 이기를 당하고 아기상 신하들에게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뭐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아내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안 부른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싫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들짐승처럼 들쥐처럼 정말 이 산 저 산을 숨어다니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브렐레셋까지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세요? 막 이러고 되들여야 되거든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뭐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소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부모를 원망하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부모님들을 영접하고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나 이래 봤더니요, 시편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42편에 가면요, 그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님을 영접하고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까 이리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었던지 자기 침상이 자기 눈물 때문에 떠내려가게 생겼대요. 시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의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생각드는 그런 장본인들을 정말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갈까 이래 봤더니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남을 탓하지 않고 섬기고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어떻게 섬기려 왔냐? 자기 목숨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의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홀라당 신랑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홀라당 벗겨져서 만인 앞에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거기 와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다. 그날부터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남이라 말하지 않고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족이다 그 말이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섬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멸시의 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실 줄 알면서도 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고 섬기려 했을까? 딱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땀방울이 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통 먹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제들을, 부모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데요. 모실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모시려 하고 섬기려 하고 하면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섬길 수 없는 조건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머릿속에 또 아버지가 이새잖아.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에게 나왔겠죠. 탁 떠오른 게 뭐냐 하면 모압이었어요. 모압이 어느 땅이냐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노새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모압 여인 노시에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모압 왕에게 자기 부마를 의탁하고 그 모압 왕이 흔쾌히 다윗의 부모를 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땅에서 살았던 이 룻 한번 생각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요. 이 시어머니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남편과 함께 두 자식과 함께 모압 땅에 가보니까 흉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지가 된 채 다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돼가지고,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잖아요. 그것도 두 자식을 보내고 거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베들레헴은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해주잖아요. 또 무슨 시어머니가 대단한 재산이라도 있어가지고 재산 보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오나 이래봤더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룻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부모를 영접하고 섬기려는 그 룻을 보시고 그 베들레헴 땅의 최고의 가쁘고 명문 가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눈에 눈꺼풀이 껴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 할아버지가 오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이 여인의 이름이 경전에 기록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능히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전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니 해도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이유를 대가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막 준 거죠. 그래야 뭐하니까? 진실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금요일 날도 소개했는데요, 그 영국 맨체스터에서 뭐 시의원 출마해서 떨어졌더라고. 그 이름이 내가 티모시조예요. 티모시조. 그러니까 북한 이름으로 조국성이에요. 조국성.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탈북해 버린 거를 그냥. 북한은 막 급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때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뭐 자기 친척집을 먼 길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밥 먹으라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분들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엮이기 싫었겠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노숙자 생활한 거죠. 노숙자 생활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척집에 갔더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탈북해 갖고 한국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탈북을 했는데, 이게 뭐요? 계속 철조망을 넘었는데 보니까 남의 농장 철조망만 계속 넘어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재패가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북송된 거예요. 죽다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을 갔는데 그 애할머니인가 뭐 할머니한테 가서 나 여기서 못 사는 거야, 좀 탈북하게 돌아가 달라 울면서 사정했대요. 그리고 가만 알아보니까 국제학교로 들어가면은 취업권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열 몇 명이서 중국의 국제학교를 넘어갔다네. 철저망을 넘어가가지고 뭐 준비해가 써가지고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교자정점에 어디에 전화하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거기는 국제학교도 그 취해복권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안 되는 데 들어가 보는 거라, 이 친구들이. 근데 북한은 두 번째 북송되면 죽는다래. 그래 경찰이 와서 이제 공안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막 자기네들 그 똘똘 뭉쳐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울고 불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그 중국의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7명이 갇혔는데 그렇게 맞춰놨는지 모르는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라 이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래. 우락부락생겨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막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어린 나이에 죽게 생겨 막 철저막 자꾸 울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가가지고 왜 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초적을 이야기해서 다시 북송되면 이제 죽는다고. 그럼 좀 있으니까 야 너 살고 싶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살고 싶지 뭐 소망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있더니 뭔 책을 한 권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뭔가 성경책이었어요. 자기는 성경책인 줄도 몰랐대요, 그게. 그러면서 그거 읽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살려줄 거다. 이런 놈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책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냐는 거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가 지금 나를 갖고 노나 장난하나 막 벨 오라통이 막 생기는데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읽으면서 그 철제망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 북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철조망 잡고 그 책살 잡고 울면서 애원했대요.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자기를 그 간수들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북송되나 보다. 그리고 갔는데 두 사람이 환히 웃으면서 자기를 반기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북한에서 왔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더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막 학생들이 그 국제학교 학생들이 막 소동치니까 이 교장이 미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북송시키면 안 된다.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대요. 압력을 넣으니까 중국에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추방시켜버린 거 이게. 북송 안 했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는데 정말 이 한반도가 싫어가지고 북한이 싫은 거죠. 여기서 먼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택한 게 영국이 제일 멀더래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맨체스터에 거기서 이제 뭐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처음에는 뭐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영국의 뭐 국회의장이 연설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정말 북한에 그 묻혀진 인권에 대해서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정치학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의장만 수소문하고 전화해가지고 연락돼서 그분 만나게 돼서 결국은 그 영국의 보수당의 정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 철조망 잡고 애원했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정말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막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정말 강대상에서 뭐 한 달 정도 안 내려볼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데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서 기도문 써서 이마박에 붙이고 그렇게 자보기도 하고 또 뭐 백대산을 다니면서도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실한 기도는 받아주시라. 애절한 기도는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